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사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줌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두 명의 측근들을 보냈죠.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이 바스훌은 20장 1절에 나오는 성전 수비대장 바스훌과 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우리 소선지자 중에 스바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이 스바냐는 제사장, 유다가 멸망할 때 대제사장이 스라야였고요. 대제사장 밑에 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제사장, 부제사장인 바로 그 스바냐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명의 측근을 예레미야에게 보낸 것이죠. 보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이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과 도시들은 이미 함락시켰고요.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만 애워싸고 있는, 그때는 이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부터 시드기야 11년 4월 9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애워싸고 있다가 멸망시키거든요. 예루살렘은 함락이 쉽지 않은 도시예요. 해발 700m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함락하려면 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당연히 성벽으로 에워싸여 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 도시예요.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또 거짓 안정감, 헛된 자만심,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하겠죠. 예루살렘이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산 위에 한 700m 정도에 있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에워싸여 있는 그런 산 위에 있는 도시니까요. 그런데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군대도 1년 6개월을 에워싸고 함락시켰어요.
에워쌀 때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토성을 더 높이 쌓아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외쪽으로. 그래서 공략하니까 예루살렘이 1년 반 만에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 21장은 그 예루살렘이 함락 전에 에워싸여 있는 1년 6개월 중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겠죠.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회개해도 때가 있어요. 참 이 말씀들을 보면 4절에 보시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이 좀 아파요. 아픈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40년을 외쳤잖아요. 시드기야 이전부터 여호아스 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계속해서 몇 명의 왕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려고 계획했을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악행을 그치면 하나님께서 내리리라고 생각하셨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까지 온 거잖아요. 바벨론의 군대를 불러들여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이에요. 이때야 비로소 그동안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홀대하고 박해하더니 이제 진짜 예레미야의 말대로 북방에서 바벨론의 군대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때사 비로소 예레미야에게 측근 두 사람을 보내는 거죠.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혹시 여호와께서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느부갓네살이 떠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레미야 말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강대국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렸던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저 적군들이 물러날 거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똑같은 부탁을 하거든요. 그 상황하고 이사야 37장 2절 이하의 말씀하고 이 예레미야 21장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차이점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런데 아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4절에서 7절이에요.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지금 예루살렘의 군대가 바벨론을 향해서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성읍을 지키려고. 근데 그걸 방향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있는 너희 손의 무기는 아무짝에 쓸모없을 거야. 도움이 안 될 거야. 그 무기로 너희 성읍을 지키지 못할 거란 뜻이에요. 내가 그것들을 모아 성 가운데 모아드리겠다. 무기들을 성읍 한가운데 모아들여서 이제 바벨론의 군대를 너희에게 쳐들어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 7절 보시면 내가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원문으로 보면 내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6절에도 내가 7절에도 내가.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야. 나야 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칠 거야.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라 나를 두려워해야 돼 지금. 너희는
내가 너희를 도와서 기적처럼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의 무기를 다 모아서 성읍에 그냥 쌓아둘 것이고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며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던 하나님의 든 손과 강한 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거든요. 출애굽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든 손과 강한 팔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그 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신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칠 거야. 예루살렘과 유다를. 내가 사람과 짐승이나 이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칼에 죽든지 불사른다고 하셨거든요. 왕궁과 성전과 귀족들의 집들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의 집들을 불살랐어요. 52장에 보면. 그 불에 타 죽든지 아니면 전쟁 중에 전염병이 6절에 보면 큰 전염병이 일어나서 너희를 죽일 거다. 막 제대로 소독이나 방역이 안 될 테니까요. 전쟁에 칼에 죽거나 시체들 제대로 장례식도 못 치르고 제대로 방역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염병이 크게 일어나서 전염병에 죽거나 아니면 불사르는 가운데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7절에 유다왕 시드기야와 신하와 백성 성읍에서 전염병 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거야. 그래서 노예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거야. 예레미야서에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느니 그렇게 말하게 될 거야.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때 칼날로 너희들을 치는 그들이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것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2명의 측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냈을 때 예레미야가 그 2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진짜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의 종이죠. 말씀의 일꾼이에요. 권력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게 말씀 사역자의 본분이죠. 힘 있는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알았다고 대답하지도 않았고 기도하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소극적으로라도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직격탄을 날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잖아요. 왕의 2 측근에게.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권력자들, 백성들이 원했던,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의 메시지잖아요. 그들이 간절히 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기적으로 도우셔서 이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기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러한 간절한 기대 속에 예레미야에게 2 측근을 보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데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 1절에서 7절은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8절에서 10절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왕에게는 헛된 꿈 깨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은 뭘까요? 9절에 나오죠. 항복하는 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거다. 괜히 헛된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그게 이제 이 성읍에 사는 자는 그 말이에요. 바벨론 군대와 맞서면서 성읍에서 계속 싸우면서 버티는 자는 죽을 거고 바벨론 군대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목숨은 전리품같이, 전리품은 이제 노예로 끌고 가는 거죠. 살아남아서 목숨을 건지기는 할 텐데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노예로 끌려갈 테니까. 이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에요. 이 상황에서 살고 싶으면, 겨우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항복하라고.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매국노처럼 적군의 편에 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는 것은 복을 내리기 위해서 얼굴을 향하는 거 아니다. 벌을 내리고 화를 내리기 위해서 너희에게로 얼굴을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읍이 바벨론 왕 손에 넘김될 것이고 그가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하게 될 거예요. 11절부터 예레미야는 21장 11절부터 23장 8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의 유다 왕가에게 예루살렘의 왕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왕의 집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제 이어져요. 11절부터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유다 왕의 집은 그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후손들이죠. 이게 이제 23장까지 이어질 거예요. 유다 왕의 집이여, 아마 앞에 있는 본문보다 그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 같아요. 유다 왕의 집은 다윗의 집이죠. 다윗의 혈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나라를 지켜주진 않아요. 훌륭했던 조상이 자기들을 지켜주지는 않는다고요. 다윗이 걸었던 다윗의 계승자라는 자부심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다윗이 걸었던 온전한 믿음과 삶을 본받았어야죠. 다윗처럼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왕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삶을 본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통치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아침마다, 두 번째는 정의롭게. 로마서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리더가 아니어서 모르세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지런함이에요. 리더가 게으르면 잡초가 우거져요. 목장이. 리더는 부지런해야 돼요. 가정의 리더이든 학교든 회사든 교회든 국가든. 그래서 아침마다예요. 아침마다. 리더가 게으르고 그렇게 늦잠 자고 그러면 나라는 망가져요. 아침마다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의로워야 돼요.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왕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과 자기 측근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롭게 재판하고 정의롭게 판결하면서 공동체의 정의를 세워야 돼요.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특히 이제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높죠. 어느 사회나. 그래서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게 왕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왕과 통치자들에게 다윗의 집에게 주셨던 사명, 그 본분이 뭐예요? 아침마다 부지런하게 정의롭게 판결해서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탈취당한 자들을 압박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기득권자들 편들지 말고 가진 사람들 편들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풀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사르리라. 정의를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렇다고 해서 을들만 챙기고 갑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판할 때는 신명기법에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 말라고 그래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그 사건을 가지고 공평하게 판결하라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졌다고 하고 죄 없는 사람은 무죄라고 하고. 이게 어려워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편에게는 유리하게 판결하고 상대방에게는 불리하게 판결하고 그러면 이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13절 골짜기와 평원 바위 주민아, 이거 좀 조롱하는 소리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사이에 있는 해발 700m에 있는 도시예요. 평원의 바위 주민, 이게 왕궁을 그렇게 조롱하듯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왕궁은 더 성벽을 높이 쌓고 튼튼하게 지켜서 그 다윗의 집안의 왕가의 사람들은 거짓 안전의식, 누구도 뚫을 수 없다는 자만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끝에 나는 너의 대적이라. 내가 친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 치시면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수풀에 불을 놓아 모든 주변을 사르리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시행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망해요. 왜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하고 한편 먹고 싸우라고.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돼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늦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 왕은 두 측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기기로, 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집이 아침마다 정의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리더들이 저지르면서 백성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회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도 연약한 자들이 억울한 피눈물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정의가 시행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기보다는 힘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